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무난하는 공동체입니다. 인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서로 무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요 친구들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인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인사한다고 해도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언짢은 일도 생길 수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서로 의견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인사마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인사할 때 문제가 있더라도 더 잘 해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무난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의 격려와 인사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당시만 해도 밤새 안녕인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과 처한 상황은 달라도 우리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인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그 성도에게 말하거나 나는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각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성도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아주 반가운 얼굴로 그분을 포옹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힘쓰고 노력해도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사람들을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은 분명 예수님이 기뻐할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졌을 때는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극선무입니다. 그가 넘어져서 고통하고 있는데 그의 부주의함을 책망하거나 경솔함을 비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악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한 성도가 영적으로 통찰력이 부족해서 악한 것을 약한 것과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귀가 얇아서 미혹에 쉽게 넘어갈 때 그를 비난하고 그의 잘못을 언급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을 자신이 짊어지고 그가 미혹이나 악한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의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에게 상하거나 찢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성도의 모습이요,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자산이요, 그 교회의 능력일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줄 것을 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고 상대방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적용시키는데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하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이 모습을 좋아하죠. 그러나 성경 그 구절만 아니라 전체를 읽어보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상대방이 무조건 받아주고 용서하고 쿨하게 넘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기독교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후반부가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용납하심, 즉 받아주심과 명령하심,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은 둘 다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불완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통찰력이 부족해서 이 약한 것과 악한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제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약한 것은 도와주되 악한 것은 배격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사랑과 용납을 강요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신은 시험에 들기 쉬운 사람이니 당신이 상대방이 다 용납해주고 더 사랑해 줘야 한다. 나는 조금만 말하면 상처받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서 당신이 다 용납해주고 더 사랑해 줘야 한다는 그런 자세와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나도 연약해서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상대방도 연약한 사람이고 상대방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고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고 배려와 존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자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성경 말씀 그대로 살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에 갈급하고 인정에 갈급하고 다른 사람이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에 바쁜데 어떻게 나의 개인적인 일에 신경을 쓸 수 있겠습니까? 설령 어떤 분이 그렇게 해준다 해도 그것은 그분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지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와준들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때도 상대방의 호의와 섬김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창조주시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때로는 친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옛날에 있었던 집집마다 있었던 그 우물에
두레박을 생각해 봅니다. 혹은 마을에 그 우물이 있죠. 빈 두레박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길 가다가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목 축이고 쉬고 가려고 우물가에 왔는데 빈 두레박이 그들에게 자신을 사랑해 달라고 하면 빈 두레박이 사람들이나 찾아오는 동물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면 환영받겠습니까? 쪽박 깨질 수도 있습니다. 빈 두레박은 깊은 우물 속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위로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생수로 철철 흘러 넘치는 두레박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습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길 가는 청년도 다 그 물을 마시고 해갈하고 새 힘을 얻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계속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바라는 존재로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다 그래요. 누구는 영혼이 강하고 누구는 영혼이 연약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강하고 너는 언제나 연약하고 나는 언제나 도움을 주고 너는 언제나 도움받고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약한 사람이 강해질 때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인생에 시간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은 동일한 시간인데도 맨날 매일 며칠 동일한 시간인데도 그 모습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가 단면을 볼 수 있듯이 강한 사람에게도 그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구석이 있어요. 약한 사람에게도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는 늘 도움 준다, 늘 도움 받는다, 나는 언제나 강하다, 약하다 이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스스로 강건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야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관용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철저한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반대로 되면 매력 없는 사람이 되고 꼴사나운 사람이 됩니다. 그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사람 단체 모임 이런 데도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 엄격하고 이러면 매력 없는 사람이 되고 꼴사나운 사람이 됩니다. 요즘은 워낙 살기 힘들고 팍팍한 때라서 다양한 말이 있는 시대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마. 그러다가 병난다. 이런 말들이 심리학이나 상담에 많죠. 얼핏 들으면 앞에서 말한 내용과 좀 모순되는 것 같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나 학문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관대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신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겉으로 찬반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신을 너무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든 세상이니까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치고 쓰러져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이 앞에서 말한 자신에게 엄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분발해서 일어서도록 기도하고 힘쓰라는 말과 모순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분발하는 사람이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칭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격려하는 것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고 건강한 교제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약한 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참된 도움을 받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한 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약한 자를 참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람만 있다면 약한 자는 사람을 의지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강한 자는 자기 의를 내세워 연약한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잘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잘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어느 목사님 모임에서 만나 그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교인이 몇 명 안 되고 너무 사랑으로 이웃에 밥그릇 숟가락 몇 개를 그자를 그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귐은,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귐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제와 연합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것이 교만과 궁핍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십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 인사하지 않고 서로를 외면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거나 병든 사랑입니다. 인사를 먼저 하지도 않고 인사해도 잘 받아주지 않고 남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로 바라보는 것은 성도의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서로 인사하고 반갑게 하고 친밀한 교제 공동체인데, 그러나 예방적인 의미에서 또 일본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출입문이 하나가 아니고 우리 지역인데 출입문이 두 군데 있어가지고 졸로 다니는 사람이 저쪽으로 들어가요. 왜? 물어보니까 그 인간 만나가지고 그리고 일본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부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이 워낙 많으니까 바깥에서 11시 예배 오다가 좀 일찍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 늦게 오다가 길에서 차에서 내려가 담싱하면서 막 사대기 차 때문에 그러다가 교회 마치고 나올 때 같이 만나고 같은 교인이었다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무난하라. 이 친밀한 교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기도하는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자산이요 그 교회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교제권이 형성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세상은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가고 교육을 통해서 깊이 있게 자라가고 교제를 통해서 따뜻하게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실하고 건강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